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덕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첫 번째 그 일곱 기둥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 일곱 개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일곱 개 교회의 심장. 예배가 멈추면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은 거죠. 교회가 중단됩니다. 셧다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 심장이 멎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제자도. 이제 한국 그 교회 목회에서 가장 약한 쪽, 뭐 예배도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도 드려지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한국 교회 목회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 제자도 사역입니다. 제자도 사역. 근데 이제 미국 목회나 그 유럽 목회에 강한 것이 예배와 전도에 못지않게 제자도 목회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그 리더십 비율을 보면 한국은 10명 중에 1명 나오기가 힘들죠. 성도들 가운데 신자들은 있고 또 직분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제자도를 가진 사람들이 드물죠. 왜냐면 우리는 제자도 훈련을 교회에서 예배만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목회나 유럽, 영국 목회는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제자도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이 제자도 훈련을 받은 분들은 삶이나 일터나 또 사회나 이런 그 영역, 연결된 영역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가정이나 사회나 또 일터에 가면은, 또 세상에 나가면 그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나 그 신앙이 전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또 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제자 이해력이 부족하죠.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제자도 신학이 강합니다. 제자도 신학. 그리고 책을 볼 때 목사님들이 제자도 신학책을 보셔야 돼요. 제자도 신학. 그 마이클 윌킨스라든지
존 하워드 요더라든지 달라스 윌라드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은 또 본 해퍼라든지 본 해퍼의 제자도 또 윌킨스의 제자도 요더 하워드 요더 신학자 중에 뭐 정말 탁월한 달라스 윌라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학자의 아버지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벌써 이 미국 사회 미국이나 이런 교회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좋은 그 목회적 교과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목회적 교과서가 잘 돼 있고 신학 교육에서 이 제자도 신학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그냥 페라처치 선교단체 같은 데서 그냥 많이 쓰는 게 제자라는 말을 쓰지 우리 그 교회에서는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제자 사역이 또 제자 사역 하면 또 잘못된 글로 간 것이 뭐냐면 또 제자도 사역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 훈련으로 가서 마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자도 사역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 사역이 앞으로는 그 교회 회복을 위해서라도 또 이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라 그리스도인들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자도 사역은 필연적으로 목사님들이 앞으로 많이 교회 사역 가운데 제자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제자도 사역을 하는 디사이플십을 하는 거예요. 디사이플십 제자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오늘은 그런 제자도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게 예배 전도 그 다음에 제자도예요. 그래서 사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이게 처치 플랜터가 제자도입니다. 처치 플랜터. 이 처치 플랜터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신자 만들고 직분자 만드는 거는 잘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리더 만드는 것을 못해요. 참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리더가 없어요. 장로가 돼도 장로일 뿐이지 리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 저는 그래 지금은 교회 안에 뭐 다른 부서 필요 없걸랑요. 지금은 긴급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비상체제 시대인데 뭐 지금 주일학교가 됩니까? 중고등부가 됩니까? 청년이 됩니까? 30, 40대가 됩니까? 무슨 지금 아무것도 안 되걸요. 지금 큰 교회에서 지금 난리 난 게 그거 아닙니까? 예배 회복도 안 되지만 주일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예배가 1000명씩 모이던 교회가 20명, 30명씩 모여. 어제도 전화 와서 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1000명 모이던 교회가 20명씩 모이니. 그러니까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제가 표현할 때 혁신적 교회 모델이 아니면 이제는 혁신적 교회 모델을 안 세우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제 5개월, 6개월 이렇게 쭉 가면 지금 2, 3개월 안에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아주 나쁜 거니까. 그래서 이 제자도 모델을 잘 세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 모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죠. 예수님의 모델.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포함한 제자도죠. 제자를 포함한 제자도. 그럼 제자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거는 학습자죠. 학습자. 학습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위대한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신을 두고 그렇지만 이게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라고 하는
이제 선생도 따르고 예수를 선생으로 보는 거죠. 그때 선생을 따르고 또 그 선생의 교훈, 그 선생이 말하는 그 교훈을 이제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학습자는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수없이 많죠. 그러니까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동의어가 아니고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따라오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 사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를 따라왔던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들, 이제 무리들이죠, 무리들. 제자 무리.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따라가다가 이제는 예수하고 같이 안 다니는 거죠. 지금도 그런 분 많죠. 제자 훈련은 받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는 성경 공부, 제자로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는 단순한 제자 만들기 사역을 하면 이런 현상이 지금도 요한복음 6장 66절의 현상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교회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았어요. 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았어.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마치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처럼 따라다니다가 그 말씀 그대로 그 중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67절에 예수님이 묻는 거 제자들에게. 너도 그럴 거 아니냐. 베드로야 너도 그럴 거 아니냐. 너도 나 따라오다가 너도 도망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그 제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게 전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그냥 스승으로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제자 부류다. 그것도 제자입니다. 무리들 중에 있는 제자. 근데 이게 바른 제자는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헌신된 사람들이죠. 헌신된 신자, 헌신된 그리스도인. 근데 이 사람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고 또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철저한 요구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중 무리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이 헌신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헌신이라는 뜻은 제자도로서의 헌신을 얘기해요. 제자도. 그러면 그 헌신은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죠. 선생의 가르침대로 이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으면은 자기가 스승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선생 노릇,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선생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는 스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스승이 있다는,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고. 예수가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헌신된다는 것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 마스터. 그러니까 제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제자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은 종이다, 종. 그러니까 제자는 학습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추종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주인이 있는 종이에요. 그래 모든 게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랍니다. 헌신된 제자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유일한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란 스승과 주인과 주님으로 삼는 사람이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제자도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스승과 주인과 주님으로 헌신된다는 것은 또 하나, 이거는 비용 계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값이 지불된 거, 값의 지불이 이루어진 거. 이게 진정한 제자죠. 비용 계산이 된 거.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전체죠.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헌신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비용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 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소유, 처자나 재산이나 재물이나 친구나 세상이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비용 계산이 이루어진 사람이 헌신된 그리스도인, 헌신된 제자도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리 사역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인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도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제자도.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는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제자도 사역으로 진입하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교회가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는 하는데 누구는 없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죠. 그를 스승으로 여기고 그를 주인으로 여기고 그를 주님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약 빌 게이트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크리스천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뭘로 되어 있냐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명예를 갖고 아무리 사람은 이 네 개가 있으면 다 넘어지거나 돈, 명예, 권력, 지위 이 네 가지는 사람을 붕괴시키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는 돈, 명예, 권력, 지위는 언제나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도록 되어 있는 죄성을 만드는 근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돈 많고 권력, 명예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사회에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제자도로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회에 들어가면 예수를 아무리 잘 장로도 거기 들어가도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직장에 가도 아무 의미도 뭐 세상에 가도 아무 의미도 없고 지금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99.9%